세방왕불 하엄경왕복서라. 오늘 할 부분은 31페이지 장엄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장엄이라. 기지가 견고하야 건강소승이니라. 상묘호 보륜과 거중 보하와 정정만이 이위엄식하고 제색상해가 무변현현하니라. 만리 위강하야 상방강령하고 향출명하며 중호라망가 묘양하여 주잡수포하며 만이 보왕이 변현자재 무진보와 거중묘하야 분산지하니라. 보수가 항렬하야 지어 강무하니라. 불실력고로 영차 도량일체 장엄으로 의중하니라. 오늘은 보리수의 장엄이라. 땅이 그렇게 장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참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무상은 사바세계. 뭐 이름에 기대지도 말고 성리 문제는 고차간이요. 명성과 이익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한번 높이 쳐들고 시비굴리에는 막 해두라. 원리 그러냐 하는 쪽에서는 외면해버리라. 내 이거 하려고 중적은 아니다 이거죠. 자, 오늘은 어제 처음에는 그 땅이 장엄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기 사판적으로 저 자갈모래 깔려가 있는 흙더미의 땅도 땅이지만은 그게 이판적으로 견주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심지, 마음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 서원도라. 중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무생법인이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생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끊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결코 한 번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끊어? 생각은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영리하게 이걸 알아차린다. 지금 이제 대교반 쭉 왔으니까 산중에 와가지고 공부했는 날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어린 학인이라 하기에는 책임감이 막중한 것이라. 이미 도를 깨치고도 깊이 들어가서 정득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도 피상적인 것이라도 라면을 다 맛보면 좋겠지만은 저게 농심라면이다 삼양라면이다 이게 뭐 소주다 와인이다 탁주다 이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 하암경을 들으면 하암경인 줄 알아야 되고 반야부 경전을 들으면 반야부 경전인 줄 알아야 되고 능경 그 중요한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배우면은 능경 읽는 데는 하루만 하면 다 읽어요. 하루만 하면은. 자, 어떻든 이제 심지가 끝나고 여기서 보리수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도 보리수가 상징하는 것은 앞에 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은 필발라수 그 밑에서 이제 깨치셨지만은 소나무 밑에서 깨치면 소나무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보리수가 되는 거야. 감나무 밑에서 깨치면은 그게 또 안에 따라 산맥 산보리수. 운문사 가면 운문사 보리수가 있고 지리산 천은사 가면 그죠? 천은사 보리수도 있고 범어사는 또 범어사 보리수도 있고 중국에 가면은 인도에서 이제 보리수를
가져온 최초의 보리수 나무가 있는 데가 강효사라고 하는 중국 강주에 가면 있어요. 강주 강효사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배운 육조단경에 나오는 옛날 법성사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다시 16년이 지난 뒤에 숨어 지내다가 바람이 불길래 스님 둘이 싸우죠. 깃발이 바람을 펄레게 되냐, 바람의 깃발이 펄레게 되냐.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십니까? 마당서는 행자한테, 처사한테 물었죠. 저는 오조 홍인법사에게 전법을 해서 맥을 이은 육조 해능입니다. 그래서 인용법사가 소개를 하고 다시 삭발해서 선생님 이리 계시면 안 됩니다. 법을 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절이 있는 데 가면은 한 1300년 넘은 그 보리수 나무가 있죠. 1300년도 더 됐죠. 인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달마 스님이 금능 강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머물렀던 절이 강효사거든. 강효사. 유영사에도 하룻밤 주무셨다 그러기도 하고, 강효사 가면은 세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보리수 나무가 조당 앞에 육조 스님 우리 대웅전 몇 배나 되죠. 그 조당이라 해가지고 육조 스님의 그 법당, 불당은 부처님 계신데 조당은 조사가 계신다니요. 그 조당 앞에 보리수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육조 스님의 머리카락을 묶고 탑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철탑도 있고 그랬죠. 보리수 나무가 나중에 이제 손자 나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남아선사, 육조 스님께서 37년 동안 법을 폈던 남아선사로 옮겨가거든. 그 남아선사 갔을 때는 남아선사 가면 육조 스님 중앙에 이제 등신불로 육신불이 그냥 모셔져 있고, 저번에 내 살짝 언급했죠. 강산 덕청 스님 옆에 이제 자보처럼 계시고, 우화 스님과 그분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모화 스님, 우화 스님, 그분이 이제 오른쪽 우보처럼 계시죠. 하여튼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무량한 나무다. 참 이 깨달음 안욕따라 참맥참보리보다 더 공덕이 무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앞에 이제 그 땅의 장음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의 견고한 거, 건강처럼 단단한 거.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올 것은 이제 또 궁전의 장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궁전은 누가 산다고 했죠? 왕이 살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유의 상징이다. 자유자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남들의 어떤 변화나 자기의 괴롭고 즐거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뻑뻑해하지 않을 때 그 왕의 자격이 있잖아요. 뭐 왕이 좀 괴롭다고 목매다 죽어버리고, 왕이 뭐 약간의 그 이익을 위해서 노름이라 하고, 이거는 왕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네? 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배우는 것들은 정중심의 이판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죠. 이적 도노라. 이치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게 목적을 두고 우리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소나무에 소량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리수 나무에도 깨달음의 향기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보리수 나무를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한경에 나오는 보리수의 장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리수가 고연수특하니라. 건강위신하며 유리미간하며 중잠묘보로 이지조하며 보여부소하야 수업여운하며 보아잡색으로 분지포영하며 부이만이로 이기가하여 한미 발렴하야 여와 간여하니라.
기수주원의 한방강명하며 강령 중에 우만이 보하며 많이 보내에 유제보사로 대 기중여운하여 우시출현하니라. 위열의 위실력고로 기보리수가 항출묘하야설 종종법어대 무유진극하니라. 그것도 또 잘못 꺼내가지고 설종종법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 설종종법어대 무유진극하니라. 이렇게 그 타동사를 딱 뛸 때는 목적어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쭉 뽑아줍니다. 보리수의 장음이라. 기라면 뭐죠? 그죠? 그 보리수가 고현 수특하니라. 높이 현이라고 하는 게 밝을 명자처럼 높고 확 저기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높이 삐쭉하게 그냥 크게 떠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수성하다, 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그 보리수가 고현 수특하니라. 이 보리수 나무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수특하다고 하는 것이라. 그지? 그래, 정말 여기서 조금 연만하게 옆으로 이제 조금 가지를 벌려서 설명을 하자면, 보리수 나무만 보리수가 아니라 조금만 시각을 돌려서 보면은 세상에 삼초 이목이 저 낙낙정성과 저 가녀린 풀 한 폭이라도 신비롭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원경을 읽고 나면은 읽는다는 것은 하원경 속에서 감동을 받아버리면은 인생 자체가 그래 되는 것이라. 그 보리수가 고현수특하니라.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다. 자, 금강으로 위신하며 유리로 위관이라. 다이아몬드로 그 위신이라 전체 몸통이 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진짜 그 금속 물질이라든지 이런 광물질이 이게 보리수 나무로 됐다면 안 되는 거지. 그 여기서는 살을 견주어서 금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단단하다. 아주 값어치 있다. 그지? 어떤 것에도 다이아몬드 똥물에 빠져도 물이 배기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밀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와, 그 보리수는 특별한가 봐. 다이아몬드인가 봐. 그거는 약간 뭐 정신 이상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유리로 줄기로 되어 있다. 그 유리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요? 투명성. 그죠? 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매일매일 무량하게 자라는,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공덕이라 했죠? 그죠? 예. 나무는 이렇게 자라는 생명력이 있잖아. 예? 땅은 유지시키려고 하는 견고함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흔들림이 없어. 땅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마음의 본체가 흔들림이 없고, 그 본체에 뿌리를 심은 나무가 매일매일 자라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몸통으로, 유리 같은 그런 투명성으로, 사람이 청렴, 아주 청정, 무해자지한 모습을 이 보리수 나무 한 그루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잡, 여러 잡, 온갖 잡이라고는 섞였단 말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손짓, 발짓, 몸짓, 이게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짓는다 이거 아니에요. 짓는다. 그죠? 짓이라면 이제 명사화된 거예요. 그 중잡이라 하면 온갖 잡짓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바람일이 돼야 돼. 여기서는 잡이란 말이 그런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라. 중잡, 여러 개, 그러니까 묘보로
산호도 섞고 진주, 금덩어리, 금은 그죠? 우리 뭐 세상에 귀하다 하는 걸 다 섞어놓은 것이야. 그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10명, 20명 모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야 되거든. 중잡 묘보로 이위는 뭐뭐로 삼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아주 그 줄기는 온 몸체는 나무 통째가 그 다이아몬드로 되고 다이아몬드 중간에 굵은 줄기는 또 유리로 되고 그리고 그 가지들은 가지와 장가지, 지조 가지는 조금 굵은 가지는 지고 조금 더 가는 가지는 조죠. 조목조목 조. 그것들은 전부 다 편편히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이 보리수를 견주어 가지고 우리 마음의 경지가 큰 생각도 그 한 줄기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가마솥에 밥하듯이 알알이 전부 다 돌 하나 섞이지 않고 쌀이고 오곡 잡곡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가마솥에 밥할 때 그거 모래나 자갈이 넘겨할 때 배웠지. 상계 이전에 도술이 기열하여 명심지사는 망인연진하여 기재무기가 정사미객이로다 나오는 게 있잖아. 왜? 정사미객이라 기재무기가 정말로 우뚝한 근기가 되고 참 수성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다 썩어 빠져가지고 기둥도 되지 못하고 소나무가 썩어버리면 기둥도 못 되고 대들보도 못 되고 얼마나 안타까우냐. 기재무기가 정사미객이라 가마솥도 볼만하고 참 땔감도 좋은데 그거다가 식량거리가 없어가지고 모래나 집어여가지고 잔뜩 밥을 해가지고 그 능경에 뭐라 나오노? 천년만년 불을 떼봐라 뜨거운 자갈이나 모래일 뿐이다. 그래 나오지. 그 중은 어떻든지 가는 자죽자죽이 황금 국토의 발길이 돼야 되고 가지 끝마다 전부 다 잎사귀까지 모두가 황금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중잡묘보로 이위 지조하며 그리고 그 잎사귀는 또 어떠냐? 보배 잎사귀는 부소하야. 보배 잎사귀는 잎은 또 부소하야 무성하게 그래. 톡 터지게 이제 잡고 유지가 되고 그 그늘은 어떠냐? 수엄은 여운이라 구름처럼 드리운 것이 보화 잡석으로 그 꽃들은 어떠냐? 온갖 보석 같은 꽃 보화가 잡색으로 참 무지개 빛깔로 형형색색으로 분지 포용하며 분지 가지마다 그 그림자를 잔뜩 드리워 있다. 또다시 다시 붙자 역부여시할 때 붙자 이 만이로 만이 보배로 만이는 상징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정 자성이라 깨끗한 왜 여의주 같은 거에 투명한 그런 아주 보배 만이로 이위 기가하야. 야 그러니까 뭐 보배 다이아몬드로 된 몸통에서 유리로 된 줄기에서 보석으로 된 가지에서 또 참 숱한 보배로운 잎과 꽃에서 열리는 결과물이라고 한 것은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뭐겠어요? 만이로 된 그 여의주 같은 결과물이 달리죠. 그 여의주 같은 결과물을 우리 흔히 이 보리수 열매를 뭐라고 하죠?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한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슨 사가 배가 달리겠다. 세상 위법이 달리는 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는 항상 이게 감동할 태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하면 소설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이거든. 이치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구리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희미한 30초 등불 하나도 못 밝히는 것이다. 단지 선일 뿐이다.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심정이나 역대 선지식에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 글을 전했을까 하는 이 행간의 뜻을 자꾸 살펴야 된다. 글자 이면에 숨어 있는 것, 글자까지 그 해석하는 건 누가 못해. 글자 해석 이전에 뜻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 깊이 보고 깊이 보고. 우리가 정말 이 콧구멍 두 개 있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거든. 피가 뛰고 맥박이 뛰는데 사람이 이 신비로움을 모른다면은 그건 뭐 밥이나 먹는 축생에 가까운 것이 하나의 동물이지 그 인간이냐. 그렇지 않거든. 인간은 인간을 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부처님이 그 먼 아득한 거리에서 지금 말도 서로 전하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슴을 어떻게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경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위패 하나 써놓으면은 조상이 그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은 그 위패 글을 하나 선물로서 의미가 새겨지잖아. 영가에 대한 의미. 그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저 법당에 인등 하나 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절대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나 그 인등을 하나 사물적으로 현상적으로 켬을 해가지고 속으로 뭔 새겨져요? 자신감이 생겨진다. 그 죽은 카드에 이름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 올렸다 안 올렸다 무슨 뭐 벌 받겠나 상 받겠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카드에 한번 부처님은 못 들어도 괜찮지만 죽은 카드 이름 올린 자기는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이름 안 불러준다면 부처님은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사실. 머리 깎아는 우리가 해야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 입으로 탄생이 된다고 나와. 불구로 생자다. 부처님 입으로 부처님 제자가 탄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동을 하고 부처님 기도 따라가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들 서당 배울 때 배웠죠? 온몸이 도를 다 이뤘다고 하더라도 다시 녹여가지고 원점으로 돌려라. 통신정한 온몸이 정법 안장을 다 갖추고 청정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가 단이라 다시 가히 녹여야 될 것이다. 암만 피우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허공 같은 번뇌가 있으니까. 해월 이 허공 같은 번뇌를 어떻게 볼 수가 있죠? 강력한 빛이 들어왔을 때 볼 수가 있지. 부처님의 빛처럼. 일반 중생은 절대 보이지가 않지. 이런 희미한 빛처럼 형광등 빛처럼 안 보이잖아. 강력한 햇빛 줄기가 나왔을 때 원경에서는 그런 구절을 갖다가 그 객진 번뇌를 설명하면서 그 대목이 나오지. 여간에 자다가 손님은 떠나고 없지만 주인은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손님이라 하고 그리고 객번뇌를 그렇게 얘기하고 진번뇌를 얘기할 때 티끌 같은 번뇌를 얘기할 때 일반적인 티끌은 눈에 보이지만 아주 깊은 허우 같은 티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게 창틈 사이로 빗줄기가 하나 강하게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처럼 비로소 무생법인을 얻어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녹아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무생법인 부동지를 얻고 난 뒤에부터 계속 법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고 그 아주 지혜롭게 견디고 그리고 무량무한 공덕으로서 모든 사람을 자타의치 성들도 참 몸통도 소중하고 줄기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부차적인 부수적인 소재들 부재들도 다 잎과 잎사귀와 꽃 이런 것들이 전부 진실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 또한 뭐다? 만이로 결과물을 삼았다. 이것이 함휘 발념하야 여하 간열하니라. 그 모든 것이 함휘 빛나는 것을 함하고 머금고 우리의 저기 토함살 있잖아. 토함. 네. 달을 머금었다 달을 토해냈다. 그제?
일출도 좋고 뭐 일몰도 좋고 하니까 토함. 토는 뱉어내는 것이고 함은 또 머금는 것이지. 그 토함산 올라가면 달빛도 좋고 햇빛도 좋고 하잖아. 빛을 머금고 빛을 바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함발 해놨잖아요. 그죠? 네. 예? 네. 함발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함토. 토함. 에이? 그럼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여하 간열하니라. 꽃과 더불어서 간열 사이사이에 나열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기수는 주원하야. 그 보리수의 주원.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한글로 하면 해석 봐요. 한방 강명이라. 그 나무 주원에 나무 삥 도는 주위에는 한방 모두 다 강명을 놓고 그 강명 속에서는 또 무엇을 비 내리듯이 쏟아붓습니까? 많이보배를 쏟아붓는다. 그 우리 절에 살면은 매일 목탁 치는 소리 뭐 부처님이 독경하는 소리가 전부 강명이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을 강명으로 이해해야 돼. 그 색으로만 나오는 것이 강명이 아니라 향기도 강명이요, 소리도 강명이요. 욕하는 거는 강명이 아니고 지저분하잖아. 맛도 강명이라. 보면은 이런 소리 들을까 그거 뭐 삐도 아닌데요 이러고 싶어. 허망해. 응?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자꾸 느껴야 돼. 그렇게 보배 여러분들이 기존 고정관념에 대가 있는 금은 보배 뭐 보석 이런 정도의 보배가 아니다. 세상 모든 거 따지고 보면은 이 피부 살갗 하나까지 손톱 하나까지 묻히면 뭐겠어요? 보배스러운 것이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썹 이렇게 털 하나까지도 소중한 것이다. 이게. 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찬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문장 속에서 막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전하려고 하는 그 자비심이 막 읽혀지는 것이라 많이보 내에 많이보배 안에 뭐가 있어요? 보살들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보리살타라 하잖아요. 그죠? 보디사트바. 한번 생각해봐세요. 그 나무도 아름다웠는데 나무 가지도 아름다웠는데 나무 꽃 줄기 잎사귀 다 아름다운데 결과물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많이 결과 열매 속에는 뭐가 있단 말이야. 보살이 꽉 차가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사과가 왜 그래 뻘떡거리하게 익어가나. 사과꽃부터 뻘떡거리 하잖아. 그게. 흰 꽃에다가 그게 빨간 게 묻어 있거든. 배꽃은 속이 그렇게 왜 하얗지? 그 배도 이렇게 보면 배 열매의 껍질이나 배나무의 껍질이나 배 잎사귀의 껍질이나 이렇게 모양새를 보면 똑같아요. 감도 그렇고. 그런 거 못 느껴요? 감씨 있잖아. 감씨나 이렇게 감에 이렇게 줄기 대가 있는 거나 솔방울이나 이렇게 솔나무 껍데기나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 뿌리까지. 그러면 보이는 사판 것도 이런 물질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거기에 흐르는 이치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 이게 이 껍데기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피 속에도 잡아 당겨내서 DNA 해가지고 저쪽 피 해가지고 연결시켜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노리끼리 한 나온다니까. 이제 이해가요? 예.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꾸 간파해야 중노릇 하는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업이 남아가지고 내부터라도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나무를 해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지나 깡패나 이렇게 살인마를 볼 때도 사람의 소중함까지 같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앙골리마라 같이 99명을 죽인 사람도 어떻게 해? 그 사람의 불성을 보고 제자로 거둬들여서 이렇게 제접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게 되나? 내인데 좀 괴롭히면 좀 이는 저 상파이라고 시키지 쫓아보내빼야지.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와, 저 신기하네. 저 도둑은 죽어도 저 불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 많이
안에 보살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옆에 적어놔. 이걸 심상이라 그래. 심상. 아까 건강으로 위신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심체야. 마음의 본체고. 여기는 마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 뭐냐. 진짜의 마음의 모양은 생각하고 달리 말이야. 자성청정의 마음의 모양은 이렇게 보살심을 가지고 있다. 보살은 뭘 상징합니까? 자리, 이타, 발고, 열하, 여민, 동락. 그지? 어떻게든지 남에게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 그 화강동진이라고 얘기하죠. 화강동진. 하이 부동. 동의불화는 되면 안 되겠지요. 동의불화하는 거는 아주 악업장이 있는 놈들이 모습만 똑같고 중이고 같이 물에 기름 섞이듯이 섞이지를 못해. 물하고 기름하고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섞이지 못하잖아. 동의불화야. 동의불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하이부동이라 섞이지만 같이 중생도로 같이 하고 같이 똑같이 중생들하고 살지만은 중생은 아니라 부동이야. 하이부동이라 100% 섞여야 돼. 나 율사인데 고기 안 먹어. 좋아. 안 먹는 데 가서 다 굽어져. 다 굽어져. 조화롭게 섞여 살아. 근데 쟤는 안 먹어도 돼. 근데 동의불화는 어떠냐? 모습만 똑같고 먹지 않으면 나는 안 해. 니하고 다르다고 특별하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게 다 다르지만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부처님하고도 한 점에 다른 게 없는 게 우리한테는 불생불밀하게 있잖아요. 자, 만이보배 안에는 뭐가 있다? 보살이 가득 차여 있고 어떤 정도로 가득 차여서 그 무리가 여운 구름대처럼 가득 차가 있는데 언제 나오느냐? 자, 들려요? 들리냐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답 안 하는데 암안심이 높냐 이러면은 안에 대답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팍 배겨버려. 이 암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그 만드시지 않은 모든 아이디어가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칠식이 그 아이디어도 생각도 영감도 떠오르게 하고 악질적인 것도 떠오르게 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싫다 좋다를 판단해. 안쪽에 딱 베개가. 그게 이제 주인공 노릇해. 그 바깥으로 딱 떨어져 나오면 어떠냐? 괴롭다 즐겁다 이렇게 따지는 게 육식으로 뻗어나와. 그런데 툭 던지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손들으면 안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암망스러운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그런 걸 갖다 놓기 위해서는 적시에 대답하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대답하고 손들 때 손들고 입을 때 입고 이런 것들은 그런 뭐랄까 암안심을 끊는데 굉장히 좋죠. 구시출현이라 함께 나왔다. 한 놈만 나온 게 아니야. 그죠? 이러면 니 먼저 가라 니 먼저 가라 나 좀 이따 갈게 나 좀 이따 대답할게 손들게 이런 게 아니야. 언제 나와버려? 동시에 나와버려. 이런 걸 갖다가 하암경에서 옆에 써놔요. 동시 구족 상응문이라 하죠. 동시 구족 상응문. 요거 기신론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거 써놔요. 구시 이유라. 함께 이유 말열이자 이설유자 함께 있는 거야. 동시 구족대가 있는 거야.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했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전체가 어떻게 같이 가지고 있다. 예? 그걸 이제 구시 출현을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그치? 네. 어떤 데 내가 미국에 이제 전화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전화할 때도 있잖아. 그럼 여기 사람이나 저기 사람이나 어떻게 동시구족 대가 있는 거라. 옆에 주변에 중계탑을 이용하고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전화는 되잖아요. 예? 전화는 되는데 그럼 내 목소리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어.